예, 구약성경 101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내 집에 유언하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의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몇 살 때 병이 들었냐 하면요, 39살이에요. 39살 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 살지 못하리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54세 이렇게 죽었습니다. 54세 죽었는데 제가 히스기야보다 지금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 장모님께 이렇게 다녀왔는데 장모님이 이제 80되시거든요. 지금 79이신가 80이신데 80이 되시는데 어저께 이제 저희들에게 말하시기를 5년만 더 살으시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5년만 더 살으시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 나이가 39이 됐든지 혹은 80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더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을 사실상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장모님은 그러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작년에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24만 3,934명이 죽었대요. 작년에 2006년도에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우리 남사면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데 25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68명이 죽어요. 하루에. 매일 그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들에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고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보면, 소아병동에 가보면요, 희귀암이라든지 이런 병들 때문에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죽고요. 죽는 원인들을 보면요, 이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65,909명, 그러니까 한 7만 명까지 암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한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으로 한 3만 명, 심장 질환으로 한 2만 명, 그리고 당뇨병으로
한 10,000여 명이 넘게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살인죄와 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데, 이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은 큰 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10,000명 넘게 자살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7,822명. 많이 줄었어요. 그전엔 1년에 한 10,000명 정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금은 한 8,000명. 그 다음에 간장병, 간질환으로 또 7,600명 정도. 또 이렇게 폐나 이런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요. 이렇게 폐라든지 기관지 천식 이런 병으로 한 7,000명. 또 고혈압으로 4,600명. 폐렴으로 4,000명. 이렇게 해서 24만 명이 넘게 1년에 이렇게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이렇게 죽었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죽음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사집에 갔다 오면 부정 탄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장사집에서 먹던 음식도 집에 안 가져오죠. 사실 그 음식은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입던 옷도 깨끗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쓰던 성경책을 제 아내가 보고 있고요. 또 어머님이 입던 옷도 제 아내가 입고 있고요. 또 신발도 신고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 선입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참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는 것과 같아요. 이사 가는 것. 예? 그래서 그 헌 집에 살다가 좋은 집에 가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들 지금 뭐 암이 걸리고 무슨 폐가 나쁘고 막 이런 병이 걸리면요,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지 못할 병을 주셨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됐습니다. 예? 주님 얼굴을 뵙겠군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죽음이 참 고통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여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39살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0왕들 가운데 아주 하나님을 아주 가장 사랑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조들이 섬겼던 우상을 성전에서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산에서 드리던 그런 산당을 제하고 또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으며 또 노뱀을 버리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전후에 그렇게 훌륭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38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너희들을 내가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도 위태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염려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기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1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보면 그 뒤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바벨론 그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러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하고 바벨론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제 39살 때 병이 들어서 이제 3년 뒤에 42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범한 큰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만 살고 오라 그랬을 때 갔으면은 뒤에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으로 이름이 남을 건데 히스기야가 오점이 남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15년 동안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네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 왕들에게 보물을 보여준 것 때문에 너희 자식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15년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선수들은 은퇴 시기를 잘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축구선수나 배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40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죠? 다들 한참 일할 때 이렇게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 될지 그걸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부르신다면 네 주님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감기도 걸리고 쉬고 그러시잖아요. 또 어떤 그 중한 병도 걸리는데 정말 이 중한 병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지 아니시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병원에 안 간다. 이제 아프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니까 병원에 안 간다. 아마 그러실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이 들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너희 주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은 병원에도 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병에 대해서는
어떤 병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다스다 못에 38년 된 그 병자가 병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병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이 들은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어떤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사단이 준 그 사단의 가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못할 그런 병을 주셨다고 하면 주님 앞에 기쁘게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가 살아있을 때 항상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있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때는 나이가 60이 넘었을 당시인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온 몸을 다 희생해서 지금까지 살았다.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깝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깝다.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0장에 20장 24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하늘나라 가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 땅에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오고 또 그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7번인가 6번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33살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돌아갈 것을 아시고 늘 준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내 때가 이르렀으니.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0살이 됐든지 또 50이 됐든지 80이 됐든지 간에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숫고 편히 계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그럽니다. 잡수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구경시킬 거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께 이 말을 차마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리고 자신도 오늘 이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싫어해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사람들은 항상 살 생각만 하지 죽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가문이 나와서 형의 그 재산을 부모님의 유산이죠. 부모님의 유산을 형과 나눠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얘기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은 항상 살 생각만 합니다. 예? 곡간을 더 짓고 집을 고치고 화장실을 고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오래 살고 편하게 살 생각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든지 하나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든지 이 두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을 준비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왕이었었고 39 한창 때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었겠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오라. 근데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됐는데 그 뒤에 살아난 뒤에도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15년을 더 살면서도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네 자손들이 이제 바발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종로로 사게 될 것이고 그 네 자손들이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안 나니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혹은 나에게 오늘 네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 혹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네? 나는 편하게 살다 죽으니까 자식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 것만 생각하고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또한 어른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준비해. 내가. 이건 아무도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가 죽게 되는 이 죽음을 위한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 다른 자식들 또 이 다른 거 제쳐놓고 먼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은 나이 많으신 분이냐 어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예? 배옷 있잖아요, 배옷. 배옷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선 장롱에다 두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좀이 먹어가지고 그것도 고치느라고 난리를 하세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지붕 밑에다가 이렇게 처마에다 달아놨었잖아요. 그때 더 오래 산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준비가 아니에요.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히거나 그냥 다 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묘자를 가서 미리 만들어 놓아요. 헌묘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또 화장해서 나는 양지에다 뿌려달라는 등, 어디다가 해달라는 등 이런 것을 유언하는데 그건 진정한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 돼요.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셨죠? 한 줌의 흙이 돼서 그냥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죽자마자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준비는 뭐예요? 진정한 준비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준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든지, 우리 자식이 목사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신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정말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죽을 때는 유언들을 하시잖아요. 가족들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죠? 그래서 저 앞에 밭은 큰아들 거다. 또 오산에 있는 집은 작은 아들 거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나눠주는데 그게 진정한 준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 재산 나눠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3대가, 우리 세상 말에도 재산이 3대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건달이 돼가지고 부모 재산 다 그냥, 이렇게 털어먹고 나중에는 얻어먹는 신세가 되는 자식들도 많아요. 이거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자식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하는 거, 그것이 준비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존중해준다, 존경해준다 이 말이에요. 존경해준다. 하나님께서 존경하는 자식. 그런 자식들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남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남은 삶 동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1년을 살지, 혹은 2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평택 서부교회 가면요, 그 안동진 형제라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데 비인강암이라는 암이 걸렸어요. 어려우시죠, 말이. 코 속에, 이 코 안에 혹이 생기는 그 암인데,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지금은 몸에 다 퍼져가지고, 아마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몇 달 전에, 2주밖에 못 사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투병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자매님도 폐암이 수술하셨는데 또 재발이 되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야말로 지금 한 40대밖에 안 됐어요. 아이들도, 이제 몇 학년, 초등학교 다닙니다. 제가 그 형제님을 이제 몇 번 뵈었는데 참 간증이 좋습니다.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몰핀, 마약 같은 몰핀 주사를 맞거든요. 그런데 그 닌게루를 꽂고 예배에 참석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도 오고, 아주 힘들지 않으면 그 집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했던 어떤 형제님이 그 형제님에게 여쭤봤대요. 형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참 좋은 말씀이다. 성도들에게 하는 유언의 말씀으로서는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유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6월절에 이렇게 6월절 전날 밤에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이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도님들이 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암이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진통제를 맞아가면서도 저녁 집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는 우리 교회 유평교회 자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언제나 집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정말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기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또한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안 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핑계가 많습니다. 또 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성도님들이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늦게 끝나면 성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와서 얼굴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서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모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또한 우리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나면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을 때 재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수리가 모이를 쫓듯이 그 돈에다가 집중한다고. 부모님은 안중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막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나는 걸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 때문에 자기들 간에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항상 이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미리 재산에 대해서 유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선단체에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또 선교하는 일이라든지 또 교육기관에 기증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님의 복음과 또 선교와 구제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미리 유언을 하든지 아니면 유언서를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라고 그러셔도 주님 저 5년만 참아주세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봤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이 보는 데서 바로 이 찬송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자기도 찬송을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리고 임종을 맞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죽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은 준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정말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 것만 생각했지 죽을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은. 계속 왕 노릇을 하고 또 이 적군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생각했지만 자기가 죽을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 것만 생각하지 죽을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리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더 살 것만 생각하시는데 주님께서
올해 안에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나를 오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하늘나라 가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버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 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또 한 분이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안 믿는 가족들을 특별히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